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제가 읽고 3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먼저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 22년 동안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이 이어받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나답이죠.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불과 2년 후에 폐위를 당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반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열왕기서에서는요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이 열왕기 시대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이 따랐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한 아주 귀한 인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금송아지로 예표된 일종의 사탄의 추종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이 자기 때에서 끝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을 내내, 거기다가 남유다와도 또 혼인관계를 나중에 맺게 될 때 거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악하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긴 끼치는데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이런 영향력도 있고 저런 영향력도 있는데 여로보암은 악한 영향력을 자기가 죽어서까지 끼쳤어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 평가를 합니까?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과 2년밖에 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행한 행적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의 전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악한, 그 가증한 길로 행했다. 이게 이 나답이란 인물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만약에 나답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버리고 이 죄악들을 대물림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굉장히 견고해졌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 악한 길로 가면 끊어질 수도 있지만 나답 시대 때 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자기 아비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모반을 일으키게 하고 나답과 이 여로보암 가문 전체를,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엄청난 심판이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30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로보암 가족의 비극적인 이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바하사가 모반을 일으켜서 된 일이구나, 그게 아니라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까지요 22년 플러스 2년이니까 약 24년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결국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더디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잠깐 동안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을 보니까 악인들은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득세하고 번성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해요? 그런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 보이지만 이내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악인의 번성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의 삶을 결코 답습하지 말아라.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묵묵하게 의연하게 의인의 길로 향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본다, 누구를 향하여 임한다라고 말씀해요? 전심으로 그분을,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눈이 그를 찾고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푼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다.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된 능력의 근원, 그 은혜의 원천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요 지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지게, 무너지게 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결국 그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 참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게 탁월한, 남과 다른 어떤 능력들을 가졌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른 바가 없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보면 물론 그에게 남하고는 비교할 때 정말 월등한 그런 좋은 자질들, 그런 좋은 능력들이 있었던 것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것이 이방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인물들이 많았고, 또 포로의 신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총리까지, 그것도 제국이 바뀌면서도 계속해서 총리를 이어가는 그런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 오기를 구했을 때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다가 결국은 그 지경에 비가 내려지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만 독특한 좀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보다, 탁월한 무언가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여러분이나 저나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고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자기가 죽기를 구할 정도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더니 다시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그렇게 가물었던 땅 가운데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 단비가 내리게 되고 땅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혔던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분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향하기만 하면, 전심으로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인생이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문제가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서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상황 때문에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 나답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2년밖에는 다스리지 않았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이 바하사라는 인물, 그 이어서 받았던 바하사는요 무려 24년 동안이나 다스렸어요. 그 나답은 반역에 밀린 단기 집권자이고 바하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강력한 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장기 집권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에 대한 평가는 세상적으로 보면 야, 바하사 대단하다, 그렇게 능력 있게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서 장기 집권을 하다니, 그렇게 세상은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누군가를,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부와 권세를 누렸는지를 가지고 판단도 하고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 이 사실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시각과 그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더 이상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의로운 성도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여러분과 제가 임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 역사와 기적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통일 찬송가로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낙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자가 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잠깐의 번성 후에 풀과 같이 시들고 버려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이 기뻐하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그런 나답과 바아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은 그 길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길을 순전히 따르는 그런 선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잠깐의 번성 후면 이내 타버리고 시들어버릴 그런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이 기뻐하실 의인의 길을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다니엘과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기사와 역사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두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을 맞아 지구촌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주위 세상 사람들에게 그 가정들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처치의 비전을 우리가 하나님 이루는 일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품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 지구촌 교회 가정마다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은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주님 말씀과 성령의 그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어떠한 무리라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한국과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회복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되,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것들이 확정되거나 애매히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임하지 않도록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한국 땅과 미국 땅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기관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애매히 고통받고 또한 그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러한 인생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과 자비를 통해 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처처에서 홍수와 기근과 전쟁과 그런 심한 그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샬롬, 그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깐의 번성 후에는 이내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타버릴, 그렇게 버려질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의인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다니엘과 엘리야와 같은 인생들이 되어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지구촌 교회 가정들이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져서 이 세상에 깨어진 수많은 가정들과 개인의 삶들을 회복하고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가정과 개인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치열한데 그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어서 더 이상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처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그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